예, 이 시간에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양이 적지는 않죠. 내용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는 내용이 이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7장까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은 부활장이죠. 예, 개요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의 개요가요. 3개의 묶음으로 이제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21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왕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2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내적으로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왕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죠.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열매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 두 번째 묶음은요, 주님께서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가 두 아들의 비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비유죠.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22장 1절부터 14절이죠. 이스라엘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함을 보여줍니다. 또 주님께서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22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죠. 이것은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인데 부활에 관한 논쟁이죠.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문제였습니다. 3가지 문제를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3가지 주제에 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2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설교를 하시죠. 또 24장과 25장에서는 장차 임할 왕국에 관해서 설교하시죠. 또 26장 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3가지 고난을 당하시는데요.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는 가야바 공회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또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침에 이제 공회에서 고난을 당하시고요. 또 27장 11절부터 66절까지는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28장은 부활을 다루고 있죠. 예, 마태복음 21장에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의 명령에 따라 민족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고르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에 따라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양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먼 지역까지 가서 이제 양을 희생물로 바쳐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무슨 운송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도보로 걸어가야 했죠. 그래서 가축을 많이 데리고 여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희생물로 드릴 것을 자기 동네에서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이제 성전 근처에서 돈으로 또 희생물을 구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었죠. 그게 이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20장에서 주님께서는요, 여리고를 떠나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는데요. 이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은 대략 한 27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도보로 여행하기에도 좀 짧은 거리는 아니었죠.
예, 이렇게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으면요, 중간으로 나누는데요. 가능하면 끝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곁에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수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예,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고 이제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느니라. 제가 방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죠. 이게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제 인용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언이 약간 다르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 이제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좀 달라요. 두 개가 다른데요. 하나는 크게 기뻐하라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선. 그리고 또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라는 말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저자가 자기 글을 인용할 때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좀 바꿔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틀린 인용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봐라 인용을 엉터리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성경의 기록자는 스가랴서는 스가랴고 마태복음은 마태죠. 근데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일 뿐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상황이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빼신 겁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인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요거는 빼신 겁니다. 또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유하며 이것도 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성취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예언을 성취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자 그 상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몇 가지 예언은 뒤로 미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패키지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몇 가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보류해 두고 나머지만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 보류해 둔 나머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성취하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구원을 소유하게 되겠죠. 6절 21장 6절.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어린 수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라, 가면 뭐 나귀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쭉 하셨죠. 여기서 제자들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조롭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순조롭게 다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뭔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이 꼬이는 거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행했고 그러자 거기에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진실한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약속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옷을 펴서 그 위에 태우거나 그 위를 걷게 하는 것은 완전한 복종과 또 존경을 의미합니다. 특히 왕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나와요. 이에 그들이 급히 각각 자기 옷을 취해 계단 꼭대기에서 그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삼을 때 자기들의 옷을 그 앞에 펼쳐놓고 예후가 그 위를 걷게 한 거죠. 존경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왕의 앞에서 자기 옷을 펼치는 것은 존경의 의미고요. 또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옷이나 손수건을 줘서 그 위에 걷거나 앉게 하는 것은 이건 배려의 의미죠. 벤치에 앉을 때 뭐 남자가 손수건 꺼내서 딱 펴가지고 여자친구 그 위에 거기 앉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배려죠. 그러니까 존경, 존중, 배려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옷이나 자기 그 소유물을 놓고 그 위에 앉거나 걷게 하는 것은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8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자기 옷을 나귀 위에 얹은 것처럼 우리도 이 큰 무리도 일시적인 열정에서 나온 존경심으로 자기들의 옷을 길 위에 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가지를 흔들고 길에 흩어서 깔았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이 지역에서 흔한 대표적인 나무였어요. 역대기하 28장 15절에 나와요. 이름이 명기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데려가 그 노략물로 그들 가운데서 벌거벗은 모든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잘 꾸며주며 그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도록 주며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 중에서 연약한 모든 자는 나무 귀에 태워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가져다주고 그 뒤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종려나무가 이 지역에서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든 거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북한에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도 막 연도에 서서 막 열렬하게 환영했잖아요.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환영하죠. 꽃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요, 진정한 환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해야 되니까, 당에서 나와서 흔들라고 하니까 막 흔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군중의식에서 흔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주여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 지금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자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왕이 오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주실 수 있는 것에 선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요. 구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조금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제가 있어야 되죠. 교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하기만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속 달라고만 한 사람과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후에 거부해버리는 자들에 관한 말씀과 일치하죠.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주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어디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기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도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죠. 돈을 내고 물건을 받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계약관계라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오면 사람들이 환영해 주죠. 근데 환영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러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면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계속 나는 배려만 받고 환영만 받고 그런 생각하면요,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치 후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나라 뭐 교회 쇼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면 환영해 주니까 몇 달 다녀요. 6개월, 1년 다닙니다. 그럼 이제 신입발이 좀 떨어지잖아요. 환영 안 해주면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럼 다른 데서 또 환영해 주거든요. 새로 온 사람 무조건 환영해 주잖아요, 처음에. 근데 온 지 몇 년 된 사람을 계속 다 양보해 주고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사람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받기만 하려는 관계는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항상 내가 가면 나를 항상 대접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해야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죠, 나도.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바로 주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무리가 막 주님을 나뭇가지 흔들면서 막 열렬히 환영했어요. 마치 북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조선에서 대통령이 왔을 때 막 환영한 것처럼 열렬히 환영했다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바로 그냥 등 돌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쉬울 때나 힘든 때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안 좋아 보일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진실한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추구할 때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과 나누는 그 교제에서 오는, 주님과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에서 오는 평안과 만족을 추구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계속 무슨 선물만 받으려고 하고 이거 안 주시지 하면 또 막 삐져서 막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궁하면 또 기어들어 왔다가 주님 밑으로, 그래서 또 막 달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해 주시고 또 내가 처한 환경도 모두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시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시인한다는 건요, 나에게 내가 봤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게 신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대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그 자체만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막 집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막 11조 해보세요. 사업도 갑자기 막 크게 성공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단어, 뭐 11조 무슨 이런 단어들을 다 조합해서 막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실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전에 무엇을 뿌렸고 또 앞으로 무엇을 거두게 될지도 몰라요.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다음 뭐 잘 될 거다, 뭐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야 돼요. 21장 10절 다시.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동요되어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 말하므로. 제가 아까 나뭇가지 흔든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한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방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떠밀려 무엇인가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저 따라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종려나무 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앞에서 흔들기에 나도 흔드는 거예요. 당신도 흔들렸어요. 자기도 막 흔든 거예요. 그거 왔는데 이분이 누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중심리예요. 근데 교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똑같이 하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찾아보고요. 그게 이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기독교는요, 다 미국에서 수입해서 온 겁니다.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미국에서 하면 우리도 다 했어요. 개신교도 그렇고요. 개신교도 추수감사절하고 뭐 다 미국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합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는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랑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주일학교 같은 건 성경에는 없죠.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거든요. 주일에 정말 그 산업혁명 때는 공장에서 아이들이 일하고요. 그 학교를 못 다녔어요. 가난한 집 애들은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걔네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고 글 쓸 줄도 모르고 계산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국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친 겁니다. 야학처럼. 이게 영국에서 나온 주일학교예요. 산업혁명 때.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국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게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기독교에서 이게 지금의 주일학교는 세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하면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도 다 미국 거 그대로 베껴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도 미국 독립침례교회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또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우린 이런 걸 믿어 하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는 이거 성경에 없는데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한 시간 정도 그 특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판권이 없는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킹제임스 성경을 더 골수로 믿는 진영일수록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미국에서 만들었는 얘기예요. 킹제임스 성경 판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 판권, 그래도 그 왕실 판권은 유명무실한 거잖아.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영국에선 잘못하면 소송 들어와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판권 없다. 이건 미국 시각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 성경이 아니죠. 영국 성경이에요. 마치 이거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있는데 일본에서 그건 여기서 판권 없어. 이런 말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일본에서나 무시하는 거지 우리 법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킹제임스 성경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굉장히 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판권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 마치 판권이 없는 게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만 따져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사람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따라서는 혼자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리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와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아도 때로는 혼자라도 일어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이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알려준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약간 다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대언자라고 생각했죠. 12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저 나약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희생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유월절 시즌에 쫓아낸다는 건요 이건 뭐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는 상인들을 쫓아내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지금은 명동 상권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서울 명동에 12월에 가면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그렇죠. 막 그 밖에도
이 상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막 굉장히 활기를 띄었었습니다. 근데 아마 나이가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금방 상상이 가실 거예요. 뉴스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 명동에서 막 길거리에서 음식도 팔고 물건도 팔고 막 엄청났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 상인들을? 못 쫓아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큰 힘을 발휘하셔서 이들을 쫓아내셨고,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인들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인 연합도 있고 조합도 있고 못 쫓아내요. 어지간해서는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막 그냥 나약해 빠진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30년까지는 아닐지라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처럼 막 장비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 체력이 엄청나셨다는 거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이 자기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서 성전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일 뿐이죠. 하지만 성전을 자기 집이라고 합법적으로 말한다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한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성전에 대한 닉네임을 붙여주신 거죠. 예레미야서 7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7장 11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기도하는 집, 예레미야서에서는 강도들의 소굴, 두 표현을 합해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대언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성전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신명기 14장에서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으로 이제 가서 경배해야 되면 양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 양을 사서 희생물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신명기 14장에 나온 명령이에요. 신명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예루살렘이죠.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꾼 뒤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을 써서 구하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집안 사람들이 기뻐할지니라.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것 같았지만 사실 죽이기 전도가 되어서요, 주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득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명기 14장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도 소위 성전에서 바가지를 쓰게 돼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지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걸 자기가 좋은 걸 잡아다가 팔고 돈으로 만들어서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명기 14장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에요. 경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바가지 씌우면 할 수 없이 그냥 비싸지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약탈하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14절.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사람들 고쳐줬으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과 놀라운 일들과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하지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6절.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8편 2절 인용하신 거죠.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침묵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 혹시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1000년 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도 없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의 역사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자유롭게 소유하고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요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불과 400년이 채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럴 자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에 한 80년 전에 틴데일 성경 먼저 나왔죠. 틴데일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커버데일 나오고 매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성경 나왔죠. 그레이스 성경은 1호 오서라이즈드 버전이에요. 1호 흠정역입니다. 왕이 정해준 성경이죠. 왕이 정했다는 거죠. 그게 1호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그레이스 성경입니다. 대성경이에요. 2호가 비숍 성경이에요. 3호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 성경이나 매튜 성경 이런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허락해줬다고 해서 이제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발급해줬습니다.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또 읽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로 발급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라이센스, 우리 운전면허 라이센스 취득하듯이 의사 면허증 이런 거 취득하듯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못 읽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읽잖아요. 목이 아파서 좀 쉬려고 그러면 계속 읽으라고 옆에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계속 읽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요 인류 역사상 400~500년 그것뿐이 안 돼요. 인류 6000년 역사 중에서도. 물론 이제 왈덴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도망가서 정부의 그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 살림골짜기 도망가서 거기서 몰래 성경 읽었죠. 그런 사람 제외하고 일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물어보실 거예요.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에겐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17절. 그분께서 그들을 떠난 뒤 도시에서 나아가 베다니로 들어가사 거기서 묵으시니라.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 앞서 살펴본 개요처럼 문맥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왕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매 없는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19절.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오직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버렸는가 하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건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인간 종교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자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려버려서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산은요, 이 지역이 베단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올리브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올리브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이 옮겨지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요,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이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산의 반은 북쪽으로, 나머지 반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바다에 빠져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올리브산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나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기를 구하고 응답받은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단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구절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이렇게 믿어도 이 산이, 남산이 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을 뽑아서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교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관한 교리를 정리하려면 여러 구절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장난인데요. 요즘 무슨 신학 논쟁, 컨벤 그러면서 막 그런 주제도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 기독교인들은 이러는데,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왜 들지도 못하냐? 이러죠. 못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못 만든다, 이러는 거죠. 근데 답은 뭐죠? 안 만드신다예요. 왜냐면요, 의미 없어. 내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선 자신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왜 만들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산을 바다에 왜 빠뜨려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올리브산을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다에 빠뜨리시는 건요, 예루살렘만 높여지고 나머지 모든 높은 산이 다 낮아집니다. 모든 곳이 다 평지가 돼요. 예루살렘만 높아집니다. 왜 거기만 높아질까요? 거기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왜 말라버렸죠? 자, 종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그럼 말라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과나무가 아직 과일 익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그걸 마르게 해주십시오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받나요? 나중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건데 왜 그걸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의미와 관련이 있죠. 의미 없이 뭘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의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아무리 믿음으로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전 세계 하늘을 무슨 무지개 색깔로 수놓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무리 해도요, 응답 안 해줘도, 그래서 무지개가 돼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는 거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과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산이 바다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못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신대요. 의미 없이 구하는 건 잘못 구하는 겁니다. 왜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해주시는 걸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응답해 주시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있어야 돼요. 내 쪽에서만 의미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의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아이가 여러분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럼 응답해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의미 없으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효능이 있대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 관한 교리를 만들려면 이런 구절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이거 하나로 믿음의 기도에 관한 교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야고보서 4장 3절, 요한일서 3장 22절, 또 요한일서 5장 14절 이런 구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기도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한 거,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하고 이런 거 구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만이 응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 말은 고상하지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편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몸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그거를 보세요.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23절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트집 잡기 위해서 한 질문에 매우 적절하게 응대하셨죠.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행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26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지만 모른다고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맥에 의하면 이슈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자신들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보통 외통수라고 그러죠.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답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 질문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죠. 자기들의 의도만 드러났을 뿐이죠. 28절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대놓고 아버지한테 싫은데요? 이래버린 거죠.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그 사람이 둘째에 가서 그와 같이 말하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굉장히 공손하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만 공손해요. 그들 둘 가운데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뜻을 바꾸고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회개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죄인을 상징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싫은데요 하고 관심도 안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둘째 아들은요, 종교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공손하게 행하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요, 뒤로 나쁜 짓 다 해요.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종교의 모양을 갖춘 사람을 상징해요. 바른 답을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답을 알고 있고 공손한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잖아요. 그것은 그저 죽은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5장 8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겠습니다 해도요, 뒤로 돌면 딱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죽은 종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본문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생겼겠죠. 자기들이 첫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첫째가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어요. 세리들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들이죠.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자들은 로마에서 세금을 10만 원 거두라고 하면 40만 원 걷어버리는 겁니다. 10만 원 바치고 30만 원 자기가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던 겁니다. 세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었죠. 창녀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또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십계명을 어긴 자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장 큰 계명들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어겨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는데,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상담할 때요, 믿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믿는 건지. 그럴 때 제가 물어보거든요. 믿고 정말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믿고 싶지도 않으세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믿고 싶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세리 같은 도둑들이나 창녀 같은 가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훨씬 더 멀리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은 전혀 없어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과 시편 80편 8절에 의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죠.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들, 인도자들입니다. 34절.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에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고. 이게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비유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대언자들을 때렸어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나오죠.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대언자 미가야의 뺨을 쳤죠. 때렸습니다. 또 대언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예레미야서 26장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에 던졌느니라 하니라. 대언자를 죽였죠. 또 대언자를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역대기하 24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번영할 수 없게 하느냐 하지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36절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므로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악하게 대했죠. 그래서 영어 크리스찬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Do not be Judas who is Jesus to you. 이런 말. 당신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주신 분께,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당신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주신 분께 유다처럼 되지 말라. 유다가 뭘 했죠?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때로 팔아먹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고는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들도 죽일 거다. 너희가 그럴 거다. 이거를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겁니다. 39절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달을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분개하긴 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이 말씀하시죠. 또 주님께서 다시 읽어보지 못하였으나 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장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꾸 이게 성경 읽기 강요회 교회에서 자꾸 신앙서적 읽으라고 그래. 신앙서적 뭐 단계 아니에요. 설교예요. 설교 신앙서적이.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명해 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해 놓은 이거라는 거죠. 교과서 읽고 또 해설집 읽으라는 거죠. 왜 우리 교회 자꾸 그런 것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나중에 이 질문 하실 겁니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니까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때?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침례인 요한이 한 설교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죠. 누군가 이 돌 위에 떨어지든 이 돌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 떨어지든 둘 중 하나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든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든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끝으로 45절, 46절.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뒤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과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은 지도자들보다는 진리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복음이 없어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말은 잘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 공통점이요. 다 굉장히 이 설교 딜리버리가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그러다 잘못 걸리면 이단에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과거에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1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크게 찔림을 받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